새벽 5시 30분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안방에서 이순자 권사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먼저 깨어난 것이죠. 아이고, 또 일찍 깼네. 권사님은 침대 모서리에 앉아 무릎을 만져보셨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시큰거리던 무릎이 오늘 아침에는 더 뻣뻣해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납니다. 아휴, 이 나이가 되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어느새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은발이 늘어났고 목과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겼습니다. 갱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몸이 확실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약, 칼슘제, 관절보강제, 세면대 위에 놓인 약통들을 하나씩 열어가며 권사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이 많아졌나?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해 63세가 되신 박영애 집사님도 매일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십니다. 권사님, 저도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찌뿌둥하고 기운이 없어서. 72세 되신 김말순 권사님은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 되니까 아침마다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우리 또래 여성분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갱년기를 지나면서 몸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관절도 아프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 수치도 높아지고 골밀도는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 쉬면 금세 나았는데 이제는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자녀들은 다 시집장가를 갔고 이제 집에는 남편과 둘뿐입니다. 그런데 남편마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서로 걱정만 늘어갑니다. 여보, 혈압약 드셨어요? 당신도 무릎 주사 맞으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 갈 일은 늘어나고 약값은 많이 나가고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갑니다. 가끔 교회에서 부고 소식이 전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저분도 우리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혹시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을 어둡게 만듭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큰 위로와 소망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래 여성들의 이런 고민과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우리의 건강과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들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아침 건강기도 7가지입니다. 이 기도들은 그냥 마음에 위안을 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 있는 기도들입니다. 지난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이 기도들을 실천하신 우리 또래 성도님들의 간증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관절염이 완전히 나으신 권사님, 고혈압, 약을 끊게 되신 집사님,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권사님, 불면증이 사라진 집사님. 그 비밀이 바로 매일 아침 드리는 이 7가지 건강기도에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복된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또래 여성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네. 오늘도 병원에 가야 하나? 이 약들을 언제까지 먹어야 할까? 나이가 들어가니까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김옥분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요. 어디가 또 아플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권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아침을 맞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8편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67세든 72세든 그 나이까지 살아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년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들이 생겼을지라도 여전히 숨 쉬고 계시고 걸으실 수 있고 생각하실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몸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눈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몸이 비록 아프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성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몸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최근 의학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우리 교회 정순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5년 전 심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아파서 단추도 제대로 끼울 수 없었고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은 또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서 하루가 우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권사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픈 몸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관절이 아프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손가락이 아프지만 여전히 물건을 잡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픈 손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처음에는 정말 형식적인 기도였다고 하십니다.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몇 주가 지나면서부터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픈 손가락이지만 여전히 밥을 먹을 수 있고, 아픈 다리지만 여전히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아픈 몸이지만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류마티스 수치가 현저히 좋아져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권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관절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전보다 훨씬 좋아지셔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실 정도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십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를 시작한 후로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감사할 일들을 발견하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눈을 떠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영자 집사님은 갱년기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정말 살기 싫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었어요. 특히 아침이 가장 우울했어요. 그런데 집사님도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마음이 우울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임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우울한 마음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감사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예전처럼 힘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우울증이 거의 사라져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제는 아침이 기뻐요.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우울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의 감사가 우리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마음이 우울해도 감사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루를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의 건강입니다. 50대 후반부터 시작된 갱년기를 지나면서 우리 몸에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관절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굳어지고 손목이 저려옵니다.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살은 찌고 당뇨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심장 두근거림, 안면홍조, 불면증 같은 갱년기 후유증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철순 권사님, 목사님, 저는 무릎이 너무 아파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요. 연골 주사를 맞아도 며칠 못 가서 다시 아파요. 이말자 집사님, 저는 혈압약을 먹기 시작한 지 5년 됐는데 약을 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혜 권사님, 저는 당뇨 수치가 계속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식이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들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아프면 하루 이틀 쉬면 금세 나았는데 이제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은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서글픕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아프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에 대해 전혀 다른 계획과 약속을 가지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치료하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 라파입니다. 라파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의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행하시는 의사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치유의 기적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관절염도, 고혈압도, 당뇨병도, 심장병도,
어떤 병이든 예수님께서는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던 그 치유의 기적이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신 걸작품임을 고백합니다. 제 심장이 뛰는 것도, 폐가 호흡하는 것도, 간이 해독하는 것도, 신장이 여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지금 아프고 약해진 무릎 관절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연골이 재생되고 관절액이 풍부해져서 통증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높아진 혈압을 정상으로 낮춰주시고 혈관을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당뇨 수치를 정상으로 낮춰주시고 췌장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치유해 주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몸으로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치유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조순덕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년 전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였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지팡이 없이는 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권사님,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술도 무섭고 수술 후에도 완전히 좋아질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런데 권사님은 수술 대신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릎을 손으로 감싸고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이 무릎 관절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연골이 재생되게 하시고 관절액이 충분히 분비되게 하옵소서.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통증을 없애주옵소서. 처음 몇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지팡이가 필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수술 받으시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기도를 계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데 평소보다 덜 아픈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좀 낫네? 그 다음 날은 더 좋아졌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졌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연골이 상당 부분 재생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지금 권사님은 지팡이 없이도 자유롭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리실 수 있고 등산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니.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순 집사님은 당뇨병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당이 200-250을 오가며 조절이 잘 안 되었습니다. 당뇨약을 2종류나 복용하고 계셨는데도 수치가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인슐린 주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인슐린을 맞으면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췌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췌장의 베타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하게 하옵소서.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주시고 혈당을 정상 범위로 조절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철저한 식이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셨습니다. 현미밥 위주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30분씩 치유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한 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을 완전히 끊고도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신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당뇨 없는 정상인으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성실한 노력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명자 권사님은 고혈압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혈압이 160-180을 오가며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혈압약을 2종류나 복용하고 계셨지만 잘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권사님, 그때는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집에서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때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자신의 심장과 혈관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 심장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뛰게 하옵소서. 혈관들이 깨끗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혈압을 정상 범위로 낮춰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생활 습관도 철저하게 바꾸셨습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고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혈관 건강을 위한 치유 기도를 30분씩 드리셨습니다. 3개월 후부터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한 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약 없이도 혈압이 120-130대를 유지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어보셨을 때 권사님은 확신을 갖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와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혈압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몸의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성실한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의 아픈 부분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믿음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래 여성분들에게는 몸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마음에 생기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시집간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장가간 아들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을까? 손자 손녀들이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남편의 건강은 어떨까? 우리 부부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함께 지낼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괜찮을까? 노후 자금은 충분할까?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는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새벽 2-3시까지 뒤척이면서 온갖 걱정을 다 하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마음이 무겁고 피곤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윤정의 권사님, 목사님, 저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딸이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사위가 딸한테 잘해주는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최순자 집사님, 저는 남편 건강이 걱정돼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데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고. 이미옥 권사님, 저는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요.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수입이 줄었는데 앞으로 병원비나 생활비가 충분할지. 이런 걱정들은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크면 걱정이 덜 될 거야 했는데 자녀들이 다 컸어도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걱정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이 계속 쌓이면 우리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소화도 안 되고 두통도 생기고 어깨와 목이 결립니다. 잠도 잘 안 오고 우울감도 심해집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 평안입니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자녀들이 잘 될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인 평안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문제가 생겨도,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런 평안을 얻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 걱정도 하지 말고, 남편 걱정도 하지 말고, 건강 걱정도 하지 말고, 경제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걱정스러운 상황인데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리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한복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큰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병원에 달려가 보니 딸이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만 보면 눈물이 나와서 혼자 병원 복도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3일 동안 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병원에서 지내며 걱정과 불안에 떨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온통 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병원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딸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때부터 권사님은 정말로 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 딸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딸을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딸이 회복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딸의 생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기도하면서 딸을 하나님께 맡기자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오후에 딸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예상하지 못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2주 후에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정말로 깨달았어요. 걱정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걱정은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더라고요. 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어떤 걱정이 생겨도 즉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습관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결과 늘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어떻게 항상 그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입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순옥 집사님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갱년기 이후로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특히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서 새벽 3-4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자녀들 걱정, 남편 걱정, 경제 걱정, 건강 걱정.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떠오르고 끝이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낮에는 졸리고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모든 걱정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편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실 것을 믿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몇 주가 지나니까 신기하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대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매일 밤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목사님,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줄 몰랐어요. 아직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은 남편의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분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앞이 캄캄했어요.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혼자서 간병할 수 있을까? 밤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남편을 보면서도 언제까지 나를 알아볼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남편의 상태를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하는 시간에 남편을 위한 치유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남편의 뇌세포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시고 판단력이 명확해지게 하옵소서. 신기하게도 몇 달 후부터 남편분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걱정할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셨어요. 걱정은 우리 마음의 독입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우리 마음만 병들어갑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 마음의 약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들도 먹여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맡겨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녀 걱정, 남편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의 건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의 건강입니다. 우리 또래 여성들은 자신보다 가족을 더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스럽게 가족들 생각이 먼저 납니다. 남편은 잘 주무셨을까? 혈압약은 드셨을까? 오늘 골프 가서 무리하지는 않을까? 시집간 딸은 어떨까? 임신 중인데 몸조리 잘하고 있을까? 시댁에서 너무 무리시키지는 않을까? 장가간 아들은 어떨까?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까? 며느리가 잘 챙겨주고 있을까? 손자 손녀들은 또 어떨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집니다. 자신이 아프면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생기고 반대로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면 자신의 일보다 더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영애 권사님 목사님, 저는 남편 걱정이 제일 커요. 요즘 자꾸 숨이 차시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박순애 집사님, 저는 딸 걱정이 많아요.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나이가 있어서 고령 출산이라 위험하다고 하니까. 김말자 권사님, 저는 손자 걱정이 돼요. 중학교에 올라가서 공부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건 아닌지. 정말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들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직접 돌볼 수 있었는데 이제 다 커서 독립했으니 더 걱정이 됩니다. 내가 옆에 있으면서 챙겨줄 수도 없고 아파도 즉시 알 수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장막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전체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어디에 가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3절에서는 여호와의 저주는 악인의 집에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의인의 집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 중에는 건강의 복, 평안의 복, 보호의 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 모두를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두어 주옵소서. 남편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심장과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시집간 딸과 며느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임신과 출산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장가간 아들들을 직장과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스트레스와 과로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손자 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시고 학교와 집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질병이나 사고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천사들로 둘러싸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서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노순덕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지난 40년 동안 매일 아침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건강을 위해 기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남편 김철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큰아들 김민수와 며느리 박영희의 건강을 보호해 주세요. 둘째 딸 김지영과 사위 이동현의 건강을 돌봐주세요. 손자 김준호, 손녀 김혜은의 건강한 성장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가족들은 거의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분은 78세인데도 여전히 건강하셔서 매일 산책을 하시고 교회 봉사도 하고 계십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과로를 많이 했는데도 큰 병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둘째 딸은 두 아이를 낳으면서도 난산 없이 순산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감기 한번 크게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족 모두 합하면 12명이나 되는 대가족인데 지금까지 큰 사고나 질병으로 고생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권사님, 가족은 어떻게 다 그렇게 건강하냐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 권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능력입니다. 특히 몇 년 전 큰아들이 심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추돌하는 큰 사고였습니다.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 기적적으로 아들은 가벼운 찰과상만 입고 무사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본 경찰관과 구급대원들도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살아나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드린 기도가 아들을 보호해 준 거예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순 집사님은 며느리의 고령 출산을 위해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며느리가 39세에 셋째 아이를 가졌는데 고령 출산이라 위험 요소가 많았습니다. 의사는 다운증 후군이나 기형아 가능성도 있고
조산이나 난산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 집사님, 그 말을 듣고 정말 밤잠을 못 잤어요. 며느리와 아기 걱정에. 그때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며느리와 태아를 위해 30분씩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며느리 김영미와 뱃속의 아기를 보호해 주옵소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발달하게 하옵소서. 출산할 때도 순산하게 도와주옵소서. 임신 기간 내내 이런 기도를 매일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하루 일찍 진통이 시작되었는데 3시간 만에 순산했습니다. 아기는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고령 출산 치고는 정말 순조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기는 3살이 되었는데 너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했어요. 또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순희 권사님은 손자의 아토피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5살 된 손자가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습진이 생기고 가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낮에도 계속 긁어서 상처가 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인 며느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권사님,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손자가 가려워서 우는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권사님은 매일 아침 손자의 아토피 치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손자 김도윤이의 피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알레르기 반응이 멈추게 하시고 면역 체계가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가려움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도 주셨습니다. 아토피에 좋다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천연 보습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손자를 만날 때마다 할머니가 매일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 곧 나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손자의 아토피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워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아토피가 거의 사라져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심한 아토피가 이 정도로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 할머니의 기도가 손자를 치료해 준 것 같아요. 지금 그 손자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아토피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는 우리 혼자만의 기도가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드리면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만 합심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온 가족이 함께 합심하여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교회 최영숙 집사님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온 가족이 매주 일요일 저녁에 모여서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남편, 집사님,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여서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번 주 아빠 무릎이 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아빠 무릎이 낫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엄마 혈압이 정상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영이가 임신했는데 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서로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런 전통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집사님, 가족들은 정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큰 병이나 사고 없이 모두들 잘 지내고 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집사님,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가족의 건강을 위한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며느리와 사위를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 밖의 여러 장소들입니다. 비록 은퇴하셨거나 전업주부이시더라도 시장 보러 가고, 병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고, 운동하러 나가고, 집 밖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 밖으로 나가시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반응 속도도 예전 같지 않고 시력이나 청력도 떨어져서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길에서 넘어져서 다칠 위험도 있습니다. 골밀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기 쉽습니다.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감기나 독감 같은 전염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치안이 불안한 시대에는 강도나 사기 같은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걱정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명자 권사님, 목사님, 저는 요즘 운전하기가 무서워져요.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사고 날까봐. 김순심 집사님, 저는 길에서 넘어질까봐 걱정돼요. 겨울에 빙판길 걸을 때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계순 권사님, 저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감기 옮을까봐 걱정돼요. 한번 감기 걸리면 오래 가니까. 이런 걱정들은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젊을 때는 어디든 자신 있게 다녔는데 나이가 들수록 집 밖 활동이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워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와 집으로 들어올 때, 즉 우리가 어디로 이동하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3절부터 6절까지는 더욱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너는 밤에 닥쳐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 질병, 밤에 오는 공포, 낮에 오는 화살, 전염병, 재앙 등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23절과 24절에서는 그때에 너가 평안히 길을 다니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할 것이며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길을 다니고 발이 거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옵소서. 집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옵소서. 운전할 때는 안전 운전할 수 있게 하시고 교통사고나 접촉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걸을 때는 발을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면역력을 강하게 하셔서 보호해 주옵소서. 사기나 강도 같은 범죄로부터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평안하게 하옵소서.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가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송말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여러 곳을 다니시는데 그동안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거의 없으십니다. 권사님, 저는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항상 안전 기도를 해요. 주님, 오늘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요. 권사님은 특히 지하철을 탈 때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지하철에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음 차를 타셨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지하철이 고장으로 30분 동안 선로에서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평소와 다른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다른 노선을 탔는데 평소에 타던 노선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몇 년 전 겨울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빙판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있던 할머니가 넘어지셨습니다. 권사님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했는데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도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빙판길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길을 지나간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 넘어졌다고 들었는데 권사님은 전혀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제 발을 붙잡아 주신 것 같았어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박춘자 집사님은 자가운전을 하고 계시는데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니고 계십니다. 집사님, 저는 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항상 안전 기도를 해요. 그리고 차 안에 작은 십자가를 달아놨어요. 집사님은 매번 운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안전 운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다른 차들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시고 저도 사고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도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평소보다 훨씬 빨리 멈춰서 추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평소라면 분명히 부딪혔을 텐데. 또 한 번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렸는데 바로 그때 신호 위반한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습니다. 만약 바로 출발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그때부터 더욱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지금까지 20년 넘게 운전하면서 접촉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하게 다니고 계십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무사고 운전자는 정말 드물다고 할 정도입니다.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영자 권사님은 몇 년 전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집 근처 은행에 가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이자를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기도해보자.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이 어떤 건지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그 남자의 말에서 모순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했고 계속 서두르면서 즉석에서 결정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권사님, 그때 정말 성령님이 분별력을 주신 것 같았어요. 권사님은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그 남자는 전문 사기꾼이었고 그 방법으로 여러 할머니들을 속여서 큰 금액을 가로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속았을 거예요. 권사님은 그 일 이후로 외출할 때마다 더욱 기도에 의존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십니다. 교통사고로부터, 낙상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주의와 예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운전을 하고 조심해서 걷고 건강관리를 하고 수상한 사람들을 조심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들은 지켜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함께 할 때 더 큰 보호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또 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옥자 집사님은 등산을 즐기시는데 혼자서도 자주 산에 가십니다. 산에는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 뱀이나 벌 같은 위험한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등산 전에 항상 안전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오늘 산에서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등산하는 동안에도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등산을 하면서 큰 사고나 위험한 일을 당한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은 길을 잘못 들어서 길을 잃을 뻔했는데 마침 다른 등산객을 만나서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돌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그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동반 등산하는 다른 분들도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운이 좋으시다고 말하는데 집사님은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라고 항상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집에서 나갈 때부터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들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질병입니다. 특히 암, 치매, 중풍, 심장병, 당뇨병 같은 무서운 질병들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우리 또래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김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다더라. 이 집사님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시더라. 박 권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혹시 나도 그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특히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상이 발견될까? 암 같은 무서운 병이 발견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걱정도 비슷합니다. 정순자 권사님, 목사님, 저는 유방암이 제일 무서워요. 언니가 유방암으로 고생했거든요. 혹시 유전될까봐. 김영애 집사님, 저는 치매가 무서워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닌지. 박명자 권사님, 저는 중풍이 무서워요. 혈압이 높은 편이라서 언제 쓰러질지 몰라서.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각 장기의 기능들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91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닥쳐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단. 밤에 닥쳐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 이 모든 것들이 각종 질병과 위험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폭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병을 제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7장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질병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암도, 치매도, 중풍도, 심장병도, 당뇨병도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질병 예방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제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암세포나 나쁜 바이러스들이 제 몸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옵소서. 제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심장병이나 중풍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뇌가 건강하게 유지되어 치매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과 신장이 해독 기능을 잘 수행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제 온몸을 덮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상 판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예방 기도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 교회 조순덕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의 어머니와 언니 모두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신도 유방암에 걸릴까봐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력이 있으니까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55세 때부터 매년 유방암 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사받기 전에는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되면서부터 매일 아침 유방암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유방을 암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나쁜 세포들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면역력이 강해서 암세포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유방암 예방에 좋다는 생활 습관들을 실천하셨습니다. 콩 제품을 많이 드시고 십자화과 채소들을 챙겨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셨습니다. 금주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30분씩 유방 건강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2세인데 여전히 유방암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계십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력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라고 확신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김영순 집사님은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10년간 고생하신 것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집사님,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될까 하는 생각에 65세부터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가 생겼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치매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기억력을 좋게 해주시고 판단력을 명확하게 해주옵소서. 치매나 뇌졸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뇌세포들이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뇌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도 하셨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고 독서와 십자말풀이 같은 두뇌 활동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메가3 같은 뇌에 좋은 영양제도 챙겨 드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치매 예방 기도를 30분씩 드렸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69세인데 기억력이 또렷하십니다. 얼마 전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이에 비해 뇌 기능이 아주 좋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말순 권사님은 가족력으로 중풍을 무척 걱정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오빠도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권사님 자신도 혈압이 높은 편이어서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가족들이 다 중풍으로 고생하니까 제가 안 걸릴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중풍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제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세요.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뇌혈관이 막히지 않게 하옵소서. 중풍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중풍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짠 음식을 완전히 끊고 매일 혈압을 체크하고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하셨습니다. 혈압약도 빼먹지 않고 드시고 정기적으로 혈관 검사도 받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혈관 건강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74세인데 중풍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최근 혈관 검사에서도 나이에 비해 혈관 상태가 좋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가족력이 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것은 정말 드물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관리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자 집사님은 당뇨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어머니도 당뇨였고 형제 중에서도 당뇨 환자가 여러 명 계셨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집사님,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제 당뇨병 환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당뇨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 췌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게 하옵소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되게 하시고 혈당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당뇨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와 함께 당뇨 예방을 위한 철저한 생활 관리를 하셨습니다. 현미밥으로 바꾸고 단 음식을 완전히 끊고 매일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셨습니다. 체중도 5kg 감량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철저히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췌장 건강을 위한 기도를 30분씩 드렸습니다. 1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다. 어떻게 관리했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집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당뇨 걱정 없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정말 크다는 걸 체험했어요. 질병 예방을 위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검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호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잠언 27장 14절에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 관리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풍부함을 주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므로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질병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가 중요한 만큼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래 여성분들 중에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걱정거리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중 잘못된 것은 없었나? 내일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아픈 몸의 상태나 가족들의 안부, 경제적인 걱정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순희 권사님, 목사님, 저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갖 걱정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잘 때가 많아요. 김말순 집사님, 저도 그래요. 낮에는 바빠서 잊고 있다가 밤에 조용해지면 걱정들이 몰려와요. 이계순 권사님, 저는 밤에 남편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와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면 더 우울해져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 또래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지고 걱정할 일들은 많아지고 밤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자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내가 평안히 눕자 곧 잠들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누우면 곧 잠든다고 하셨습니다. 걱정하고 뒤척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3장 24절에서는 너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선물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잠은 우리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야 우리 몸의 세포들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뇌도 잠을 자는 동안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성장 호르몬도 잠을 자는 동안에 많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큰 사고나 질병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잘한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한 일은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옵소서. 제 몸의 모든 세포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내일도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평안한 잠을 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가족들도 모두 평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면 정말로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고 내일도 맡겼으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서미경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 밤이 되면 외로움과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잠자리에 들어도 온갖 걱정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들 걱정.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새벽 2-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걱정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괜찮다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하나씩 세어보셨습니다. 오늘 건강했던 것, 자녀들이 안부 전화한 것,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들은 것. 몇 주가 지나니까 신기하게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매일 밤 7-8시간씩
깊은 잠을 주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뿐하고 마음도 상쾌합니다. 목사님, 감사 기도가 가장 좋은 수면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동순 권사님은 매일 밤 가족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으니 감사합니다. 밤새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내일도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잠들게 하옵소서. 손자 손녀들도 푹 자고 내일 건강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20년 넘게 드려오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에 대한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밤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정말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권사님 가족들은 정말 건강합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지만 모두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매일 밤 드린 축복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김정순 집사님은 몇 년 전까지 밤마다 악몽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던 시기에 시작된 악몽이 계속되었습니다. 꿈에서 무서운 일들을 당하거나 쫓기거나 떨어지는 꿈을 자주 꾸셨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집사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잠들기가 무서워서 늦게까지 안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에 좋은 꿈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밤 평안한 잠을 주시고 좋은 꿈을 꾸게 하옵소서. 무서운 꿈이나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아름답고 평안한 꿈을 꾸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제 잠자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잠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 몇 달은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악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평안하고 좋은 꿈들을 꾸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꿈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꿈도 꾸었습니다. 지금은 악몽 걱정 없이 매일 밤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몰랐어요. 또 한 분의 간증을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박순자 권사님은 매일 밤 내일을 위한 준비 기도를 드리십니다. 주님, 내일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해야 할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만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신 지 30년이 넘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내일에 대한 불안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게 되셨다고 합니다. 권사님, 내일을 위해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일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실제로 권사님의 하루하루는 평안하고 은혜롭습니다. 큰 문제나 갈등 없이 매일을 잘 지내고 계십니다. 목사님, 매일 밤 드린 내일 기도가 다음 날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밤에 드리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는 그날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족을 위해 축복을 구하면 사랑이 깊어지고 내일을 위해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일 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잠들 수 있고 다음 날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녘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의조를 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좋은 잠과 좋은 내일을 만듭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동안 생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날 밤에 다 해결하고 잠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 있었던 좋은 일들에 감사하고 가족들을 위해 축복을 구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콤한 잠과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드려야 할 7가지 건강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루를 열어가는 감사의 건강 기도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날에 감사하며 건강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로 몸의 건강을 위한 치유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의사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 간증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평안을 위한 안식의 기도를 통해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의 약속대로 기도로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족의 건강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시편 91편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생생한 간증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21편 7-8절에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로다라는 약속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방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의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시겠다는 약속이 기도와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곱 번째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 평안한 잠과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평안이 눕자 곧 잠들리니라는 약속이 감사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 실현됨을 확인했습니다. 이 7가지 건강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이며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 있는 기도들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몸의 치유와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가족과 자신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도를 드리시고 질병 예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시고 밤에는 감사와 축복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꾸준히 드리실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가족 관계가 더 화목해지고 하루하루가 더 기쁘고 감사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도, 평안도, 보호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력들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계속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위한 기도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말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겠고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품고 안고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 7가지 건강 기도를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서 더 많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 주변의 동년배 분들과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로 공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이 건강 기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내일 아침에도 이 7가지 건강 기도로 은혜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